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얼마나 귀하고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주님께 쓰임받을 때 여러분 자체가 얼마나 존경스럽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도 참 내가 대견스럽다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같은 칼이지만은 강도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으면 사람 죽이게 되고 의사의 손에 사람을 살리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마귀가 사용하니까 무당, 점쟁이, 박수, 술객, 도둑놈, 사기꾼, 행령꾼, 절도꾼 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힘 받으니까 의의 병기가 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기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감격스럽고 또 그 하나님의 정말 높고 위대하고 크시고 거룩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그 힘 위대하심에 대해서 송축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소유한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그 말씀을 집중으로 오늘 여호와의 권능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권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위대하심에 대해서 또 그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존귀와 부귀와 또 권세와 능력, 크심과 강하게 하심과 막 그런 것이 오늘 이 짧은 내용 가운데 꽉 채워져 있습니다. 석류알처럼 채워져 있고 옥수수알처럼 채워져 있고 정말 이 잘 익은 포도 송이처럼 꽉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하심, 능력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에 대해서 여기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누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권능은 무엇이냐? 첫째는 이 권능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 하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조직이 있습니다. 12경락 365혈
520마를 뭔가 한 주일에 하루 호흡을 하게 되고 60억 세포 기능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바로 능력이십니다. 권능이십니다. 위대하심입니다. 크고 높으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속성인데,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힘이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는 것뿐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힘의 위대하심이 감격스럽게 가슴 속에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네, 이왕이면 손도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아멘. 이 손 움직이는 거 보면 오래 살겠냐 일찍 죽겠냐 안다고 해요. 뭐든지 동작이 빠르고 민첩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힘있게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가슴 속에서 입으로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은 항상 여러분은 힘 있는 자가 되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패자가 되지 않고 성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1장 1절에도 21편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조건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 이 자체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자원이요, 한 에너지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힘을 다 가지도 세상 힘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권력도 힘입니다. 권력. 그 다음에 물질도 힘입니다. 금력. 또 지혜도 힘입니다. 지력. 건강한 것도 힘입니다. 체력.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그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여호와의 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환난과 풍파와 시험과 역경과 고통과 그리고 낭패 절망 속에도 절대 그것을 보고 좌절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6절에도 주는 나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한다. 우리는 노래하고 송축하고 할 일이 많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힘을 인하여 노래한다. 주의 힘을 증가하고 주의 힘을 노래하고 주의 힘을 송축하고 주의 힘을 항상 의지하면서 기뻐하는 이 삶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편 83편 5절 말씀 따라하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찾고 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서가니 뒤서가니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주님이 힘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는 뭡니까? 시온은 천국의 보좌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제단을 쌓는 처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늘 있는 사람은
항상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 있고 주머니에 있고 전대에 있고 직금 통장에 있고 뭐 건물이 있고 땅이 부동산, 자꾸 이런 것을, 물체적인 것을 자꾸 사람들이 의식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지상의 전파들이 모든 여기에 여러 가지로 와 있습니다. 인터넷도 되고 핸드폰도 되고 여기에 텔레스도 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힘이, 보이지 눈에 색깔이 없는 가운데 힘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앞으로 전쟁은 사람이 조종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 전부 다 전파의 힘으로 모든 앞으로 이 세상이 이제 인간은 하나의, 지금은 사람이 말 못하는 뭐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또 철물이나 만들어서 로봇들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정신 안 차리면 로봇가 되어집니다. 마음을 편한 데 두고 영에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 사람은 오히려 로봇의 육신이 로봇가 되어지고 기구가 되어지는 그런 치열한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의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힘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무슨 전통, 환경, 여건, 조건, 구성, 단체, 단합, 당파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정계에 있든지 학계에 있든지 경제계에 있든지 예술계에 있든지 체육계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정치도 줄서기 하느라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어디에 붙어야 될까 얼마나 참 그분들 보면 동정도 가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실패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오가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꼭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시에도 기쁘고 꿈에도 기쁘고 일하는 쪽에도 보람도 있게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의 영통인하로서 좋은 상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권능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속성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안에서 행하라는 그런 뜻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권능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권능으로 창조와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와 심판을 집행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만물이 있게도 되고 질서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 권능에 의해서 있게도 되고 하나님 권능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권능 안에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좌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또 특별히 그 중에도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따지고 가지고 또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앞세우고 살려고 한 사람은 다 좋은 점이 있고 그것을 떠나면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악성과 독성과 또 사탄이 주는 혈기와
미움과 죄악성과 이런 것들이 인간을 지배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도별로 좋은 점을 한번 뽑아봤어요. 생각해봤어요. 경기도 사람은 미인이 많다는 말이 있어요. 경기도 사람. 이 방송 신청한 여러분 중에 내가 미인이 아니다 싶으면 경기도 오면 혹시 미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옛 어른들의 한 말이에요. 경기도는 미인이 많다. 또 충청도 사람은 많이 착해요. 그래서 이 충청도 가면 항상 말하지만 부중사가 없습니다. 안 돼요, 싫어요, 바빠요 이렇게 안 합니다. 글쎄요 하면 끝나요. 부중사가 없습니다. 그 아주 사람 마음에 상처 줄까 봐. 왜 그러냐? 충청도 사람은 착해요. 여기 충청도 분도 계시고 서울 분도 계시고 서울, 부산, 광주, 이리, 목포, 천안, 순천, 평택, 여수, 경상도, 울릉 다 있어요. 울릉도, 거제도, 전에 제주도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정말 이 충청도 분은 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경상도 사람은 참 한 번 사귀면 변함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 친구들 내가 어제도 좀 만났는데 옛날 친구들이 지금도 변함이 없이 막 차를 태우려고 애쓰고, 제가 대구에 무슨 잠깐 익산에 집회하다가 잠깐 내려갔는데 난 하루에도 호남 분도 만나고 경상분도 만나고 경기도 분도 만나고 하루에 몇 번씩 만나면은 이렇게 대조가 많이 되잖아요, 쉽게. 근데 참 경상도 사람은 변함이 없고, 또 우리 전라도 사람은 머리 좋고 낭만을 즐길 줄 알고, 그래서 춘향이 오작교가 거기서 있고, 그래서 아주 낭만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요. 지혜가 있고. 나는 제일 맛있는 음식이 전주, 광주, 군산, 익산, 또 빠진 분들 용서하세요.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호남에 없는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제일 좋은 것이 전주 콩나물국.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저녁에는 부흥회 가서 저녁을 미리 안 하고 마치고 먹어요. 마치고 먹는데 주식이 콩나물 해장국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차 타고 숙소에 가다가 콩나물 해장국이 요 근처에 있나 봐놨다가 마치고 살짝 또 밤에 원고 좀 쓰다가 하면은 소장 나와가지고 못 갈 때 있는데, 어쨌든 머리 좋고 낭만 즐길 줄 알고 그런 분입니다. 또 평안도 사람은 결단이 기질이 강해요. 평안도 사람은 쌍 하면 그냥 막 격려합니다. 기질이 강하고, 또 강원도 분들은 인내성이 많아요. 참고 잘 견디면서 해냅니다. 또 황해도 분들은 의리가 있고, 또 함경도 사람들은 용맹성이 있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면요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지 몰라요. 응?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칭찬해. 당신은 너무 좋은 점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더 하세요. 그런데 활용을 다 못하시네요. 우리가 진짜 그걸 활용만 하면요 얼마든지 좋은 자원이 있어요. 다 정말 자원을 있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잘 못 만드는 사람이나 또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좋은 그런 무진장한 자원이 있고 에너지를 주시는데 그게 좋은 점을 활용 못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멋있게 활용하고 잘 사용하는 승리자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창조와 심판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성패도 내가 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지 여러분과 내가 심판자가 아닌데,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다 감독이 되어서 자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속상하고 안 될 때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주여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는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줄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실패했지만은 성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소리라도 치면서 주여 하면 10대분 부르고 믿습니다. 10대분 소리 쳐보세요. 하나님이 몰라 시끄럽다 안 합니다.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서 5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 욥기의 기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시는 일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심기도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응? 자, 항상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를 좀 의지하고 누구 신세를 좀 지고 누구를 좀 모델로 삼고 그거 다 복잡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내가 눈을 산을 보라.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너무 도울 자, 의지할 자, 바라볼 자, 따를 자, 기댈 자가 많은 아이들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아무 아는 사람 없고 지인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고 뭐 맡길 사람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그런 성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강했을 때가 언젠가 보세요. 안일하고 태평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럴 때에 참 막 불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놓치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부르짖고 그런 때가 얼마나 없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 찾게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순교적인 노래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응? 뭐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여 내 손 잡아주셔서 주여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찾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곁에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다 공의를 이 땅에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금 세상은 온통 난리와 전쟁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힘을 대결하기 위해서 막 권력을 의지합니다. 또 막 경제적인 힘을 서로 나라마다 가시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기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화성 무기를 만들고 막 위험을 줍니다. 그 다음에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원자탄을 만들어서 막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 하나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수소탄을 만들어서 그보다 몇 배 더 50배, 100배 더 화력이 센 이런 무기들을 만들고 또 이제는 미사일을 통해서 옆에서 폭발하 쏘면은 국경을 넘어서 맞춰가지고 요지를 폭발할 수 있고 요새지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핵무기를 만들고 오늘 이런 힘을 과시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상에 독재자가 말로에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에 가서 전부 다 오히려 망하고 비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저 후세인이 항상 그 사람은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옆에 부하가 물었습니다. 각하 항상 이렇게 선글라스를 차고
다니시니까 아주 위대하게 보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 앞에 소망의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눈이 비셔서 내가 써느니라 그랬는데 지하에서 비참하게 총 맞아줬고 그렇게 말로가 다가온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절대로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미 뒷다리 흔들고 목에 날개 치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좌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지켜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은 이 권능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권능으로 자랑하고 유세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홀로 그것을 소유하시지만은 그것을 우리 낮고 천한 인간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은 인류를 심판하는 것을 면제하기 위해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기 때문에 저주의 심판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고통은 붉은 피는 바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하나님이 당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특사로 죄수를 내보내면 누가 체포해서 붙잡아 가도 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신상을 구속하고 괴롭히고 자유를 억압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탕감을 받았으면 정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는 자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구원했으니 그 큰 능력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름의 권세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무슨 권능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뭡니까? 창조와 심판을 나타내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2지역번호 3411-9191 02-3411-91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프레이즈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을 본문으로 6개의 나팔 사건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3분의 2는 보호를 받지요. 국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화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상당히 아주 심각한 내용이 될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별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이게 사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설명하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떨어진 배경만 설명할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원래 이 용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있다고 그랬죠. 공중권세 잡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가 거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왜 떨어지게 됐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 별이에요, 지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 12장 가면 더 자세하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어 쫓겼어요, 하늘에서. 여태까지는 공중에 있었으나 그러나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요 땅으로 내어 쫓기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 시점을 제가 요 앞에를 보세요. 내어 쫓기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5번째 나팔 불려. 여기가 황충의 재앙 사건이거든요. 여기가 전 3년반 후 3년반 중간 시점. 이게 전 3년반 끝나기 5개월 전. 그때 떨어지는 겁니다. 요때에 별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밑으로. 그러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무저갱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더러운 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5번째 나팔이 주는 재앙이에요. 여긴 3분의 1도 아니에요. 여긴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 그러면 앞장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 맞는 14만 4천 때문에 네 천사를 땅의 네 사방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게 했잖아요. 잡아놓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말라고 해놨죠, 지금. 그래놓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지금 인을 받았고 그들이 지금 전 3년반에 14만 4천이 요 기간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에는 건들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만 건드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 기간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같이 동시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있었죠?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그들은 해하지 말고 그러면 그 나머지에는 크리스찬들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되지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황충의 재앙 5개월에 있는 이 재앙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14만 4천 제외한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이 기간에 황충의 재앙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너무나 극심해서 다 뭘 하기를 바래요? 죽기를 바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할 정도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는 죽음이 떠나가요. 이 기간부터 죽음이 떠나갑니다. 죽지 않아요. 한시적으로요. 요 기간, 요거 재앙 있는 5개월 동안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쭉 이렇게 오다가 요 기간이 접해지면 그 전까지 자연사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죽음이 딱 끝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여기서부터 낙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낙원의 문. 어쨌든 거기까지는 자연사하면 낙원으로 갑니다. 그 후부터 5개월이 지나고부터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비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순교할 자들이 거기에 이 땅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5개월 후부터의 죽음은 뭐란 얘기예요? 순교란 얘기입니다. 순교.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갈라지지요. 황충의 재앙 있기 전에 죽는 자연사한 죽음들은 다 낙원으로 가는 죽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천국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황충의 재앙을 거친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나서 예비처로 도망가게 되고, 또 예비처로 못 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위에 살아있으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죽음이라든지 예비처 사건이라든지, 이때부터 예비처에 간 사람들은 나중에 살아서 하나님이 그대로 휴거를 시킬 거니까 그냥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갈라지는 시점이 바로 요 시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죠? 무적행 열쇠가 주어져 있고, 들을 한번 쭉 거기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그거만 볼까요? 무적행이 열림 2번, 무적행이 열림. 계시록 9장 2절.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럼 무적행, 제가 무적행에 대해 설명 안 했고 낙원도 설명 안 했고, 그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 7년 환란 기간입니다. 이거 중간이고 여기 지금 5개월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낙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적행이에요. 제가 왜 끝에까지 이걸 가져가냐면, 나중에 이 무적행에 누가 갇히게 되냐면, 누가 갇혀요? 용이 갇히게 됩니다. 지금 요 시점에서 여기에서 문이 한번 열려요. 그래서 이 무적행에 갇혀 있던 이 영들이 여기서 다 튀어나오지요. 요 시점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그 무적행의 대장 이름이 뭐예요? 여기에 아볼로온이라고 있죠. 이 아볼로온이 누구냐면, 이게 나중에 요 7년 환란 기간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성격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확 달라진다고 그랬죠. 전 3년 반 동안에는 평화의 사자인 것처럼 등장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후 3년 반이 되면서 본색을 확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왜 그게 확 바뀌는 지점이 될까요? 여기 바로 아볼로온이 나와서요, 이 후 3년 반 기간을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빙의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볼로온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무적행이 여기에는 텅 비었잖아요. 다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그럼 영적인 감옥인 무적행이 지금 텅 비어버렸어요. 비었는데 마귀가 아마겟돈 전쟁을 거치면서 거기서 잡혀서, 아마겟돈 전쟁 후에 여기 마귀가 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일로 들어가서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 천년왕국이 끝날 지점에 거기서 다시 나옵니다. 그 기간에. 이제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죠. 요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적행은 영들의 감옥이에요. 영체들의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 무적행입니다. 그다음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죠. 또 음부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쭉 해서 백보자 심판까지 연결됩니다. 이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네. 낙원과 음부는 같이 왔어요, 여태까지. 믿고 죽는 사람은 낙원에 가 있죠.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음부에 가 있죠. 천국과 지옥은 아직 여기 안 나타나요. 이건 쫙 맨 뒤에 있을 일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이 5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황충의 재앙을 기점으로 해서 낙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제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까지는 죽지 않다가, 요 지점은 죽지 않다가 그 다음부터 죽는 사람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 있죠. 그들이 내려와서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단 앞에 가 있고. 이게 그 흐름을 갖습니다. 그럼 이 황충들은 뭔가 무적행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무적행에서 올라온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인데 요 존재들이 실제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이게 메뚜기들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저 밑에 있던 메뚜기 떼가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막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영체들인 거예요. 영체들.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지만 이들이 직접적으로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이 지금 무저갱에 갇혀서 얼마나 밖에 나오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적인 존재가,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냐면 보세요. 첫 번째, 무저갱에 있죠.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유다서하고 아까 베드로후서 봤잖아요. 거기에 지금 갇혀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디 있냐면 이 땅에 있습니다. 지금 3분의 1, 견고한 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이 영들이, 타락한 더러운 천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땅에 있고요.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하늘에. 이 용과 함께 거기를 견고하게 딱 자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부류의 영체들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있던 3분의 1을 어떻게 하셨어요? 초토화시켜버렸죠. 한마디로 대포를 쏴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이제 땅에 있던 이 영들이 아주 힘도 못 쓰고 이제 견고한 진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무저갱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용이 이제 그때 가야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미가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엘에게 졌지요. 패했으니까 거기 있던 영과 함께 이 용도 완전히 패잔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이 땅은 또 어떻게 됐어요? 땅도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응원군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한 군데 남은 게 어디예요? 무적인이에요, 무적인. 얘네들은 한시라도 나가고 싶어서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여기서 괴로워하면서 그러고 있던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확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서 이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황충으로 해서 인간 세계에 악영향을 주면서 막 직접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야 누구에게 고통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통 주고 원수 갚는 거잖아요, 이 더러운 영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후 3년만 들어가면서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수가 죽겠죠. 엄청나게 죽습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보호책을 주신 게 바로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지켜주신 거지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살아나면서 결국은 예비처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러실 수 있어요. 이제 12장 거기로 가면 제가 자세하게 그 사이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넣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교의 죽음이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6번째 나팔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빨리 들어갈게요. 그냥 6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이 이제 드디어 벌어지는 겁니다. 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거 언제 결박했었어요? 이 네 천사 언제 결박했죠? 그렇죠.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그거 할 때까지 불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때 결박해냈던 천사를 드디어 이때 6번째 나팔 때 풀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땅에 살아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인대요. 순식간에 상당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만이 몇이에요?
2만 곱하기 만 하니까 2억이라는 얘기예요. 2억.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요, 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상당히 많이 죽는 거지요. 요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에서는 본경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만 쭉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 14만 4천 얘기가 나올 거고 다음 주에요. 그 다음에 예비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용에 대하여 여기 이제 다 나올 겁니다. 요 상황이 뭐냐면 다음 주부터는 삽경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요 사건들이 벌어졌던 요 때에 벌어진 다른 일을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게 삽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제 밑에 이 일이 연결이 되면서 쉽게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사건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얘기할 때 요 내용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하는 그 내용들이 이 계시록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포인트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이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세 주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는 이유가 뭐지요? 죄를 안 지어서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맞아요. 본인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간다. 이럴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 지옥 가는 이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7년이라는 숫자는 그런 건 성경에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요. 7년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맞춰보자고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거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너무 황당한 그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 부분을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없대요. 7년 환란도 없고 7년 환란 전에 휴거하고 이렇게 내용을 하고 또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막 지금부터 휴거를 준비하는데 막 이상하게 휴거 준비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고요. 오늘 했던 내용들은 나팔 재앙들이었는데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에 있는 내용들은 이 또한 진으로 구축되어 있는 더러운 영들의 진을 파하시는 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의 재앙인데 이때는 성도들이 당하는, 물론 성도 아닌 사람들 당연히 당하고요. 성도들이 당하는 마지막 테스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요 5개월 사이에는요.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드디어 후 3년 반 시작될 때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것을 드러내는 기간이 이 유브라데 전쟁이 되어지고, 이 유브라데 전쟁 초기에 전쟁 들어갈 때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그들이 승천하면서 그 짧은 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예비초로 피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텀이 어느 정도냐, 기간은 모르지만 아주 짧아요. 마치 이 롯에게 하신, 롯이 도망가야 했죠. 그 짧은 텀에 도망가야 했잖아요. 그런 거가, 천사가 막 급하게 내보내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예비초로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도 갖지 않고요, 그냥 급하게 도망가야 하는, 피난 가야 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요. 그 사위들은 하나도 못 갔습니다. 사위들은 웃었죠. 불신앙이고 그들은 그런 거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아는 지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빨리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때는 설득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사업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계약도 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라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미쳤다고 그러죠, 진짜로. 그렇게 나온다니까, 정말로요. 그래서 눈을 언제든지 주님께 지금 두고 있다가 상황만 딱 되면 그냥 싹 갈 수 있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14만 4천이 그때, 그래서 그때 14만 4천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이들을 보호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정죄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처의 사건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겁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갔지만 가봤더니 거기가 거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알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거기가 거긴 거예요. 이런 곳으로 가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준비하시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미혹이 있고 배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잘 준비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6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